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생수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조의 멸망하기 전과 멸망 후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3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함락되어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래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해방이 되어 홍해를 하나님의 섭리와 초자연적인 역사로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수많은 대적의 위험에서 건지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군대의 침략으로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남유다 왕국은 히스기야 왕 이후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으며 특히 오랫동안 남유다 므낫세 왕 통치 기간에는 엄청난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다를 침략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장 5절에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헛하는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에 의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불의한 일을 보았길래 나를 떠나 헛하는 것을 쫓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책망과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노예로 고통받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광야길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여호와의 구속사역은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헛된 것을 쫓는 행위는 지난날 감격스러웠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망각해 버리는 악한 배신과 같은 죄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다운 과실을 먹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더럽히고 가증스럽게 만들었다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서 2장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한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어야 할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지도자들도 우상 숭배와 같은 악한 영향을 미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였다는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죄악에 빠졌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의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종교의 우상과 의식에 푹 빠져 있음을 볼 수 있고, 예레미야는 가나안 종교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 중 그 어떤 나라에도 고유의 민족 신으로 섬겨왔던 신을 바꾼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에서도 자기가 섬기는 신을 바꾸는 일이 없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의 신을 바꾸는 유례가 없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은 참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일관되게 섬김을 받고 있는데,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복된 땅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여호와를 버리고 살아 계시며 그들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무익한 신과 바꾸어 버린 악행을 저질렀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지 않고 있는 일을 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참으로 악하기 때문에 하늘도 놀라고 심히 떨며 두려워하고, 그렇게 방탕스럽고 가증하고 불행한 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수리를 날려 내 땅을 황목게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음은 어찜이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음은 어찜이뇨.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스스로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버리는 것과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까지도 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스스로 노력하여 저축할 수 있는 웅덩이를 파는데 터진 웅덩이를 파기 때문에 아무것도 저축할 수 없는 허비하는 수고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 13절에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내가 어려움을 받을 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겨 잃어버리고 내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시편 146편 3절 4절에서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백이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사야 1장 3절에서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도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아무 무지하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15장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 악한 길로 갔는지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다고 탄식을 하셨고, 수없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하신 것이 이제는 염증이 날 정도로 지쳤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는 말은 빈부 귀천을 갈 것 없이 이방인까지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며, 목마른이란 말은 무엇을 간절하게 구하는, 특히 영적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물로 나오라는 말씀은 메시아 시대 이후 존재하게 될 축복 곧 영생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특권이었던 구원이 이방에게도 값없이 확대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와 젖은 생명을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물뿐 아니라 활기와 영양을 공급하는 포도주와 젖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구원의 복음이 주는 축복의 다양함과 풍성함을 시사하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갈급한 목마름으로 헤매이는 영혼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수와 값없이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포도주와 젖을 주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또 이사야 55장 2절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인간은 행복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실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풍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빵은 생명을 지탱케 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빵을 얻기 위해 돈을 버는데 어리석은 인간은 빵 아닌 것을 사기 위해 헛되이 돈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육신을 살찌우는 빵이 아니라 영혼을 살찌우는 빵을 가리킵니다. 영혼을 살찌우는 빵은 인간의 노력으로 번 돈으로 지불하여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 사람은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면 좋은 것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메시아의 구속사역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육의 생명이 아닌 영의 생명을 얻게 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는 말은 기름진 것이란 성경에서 최고의 음식을 암시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을 경험한 자가 누리게 되는 부와 풍성한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얻으려고 우상 앞으로 가지 말고 헛된 것을 얻으려고 수고하지 말고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서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르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다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 대화하는 중에 하신 말씀에서도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생명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수리를 날려 내 땅을 황폐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 BC 722년에 아수르 군대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왕국 이스라엘 땅이 황폐케 되었으며 성읍들이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고 알고 있으면서 남유다 왕국 너희들도 왜 하나님을 떠나 멸망하려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7절에 사자가 그 숲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을 때 내 땅을 황무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왔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9장 11절에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실랑의 구렬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레미야 34장 22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44장 2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위를 더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무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예레미야 2장 16절에 보면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를 상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놉과 다바네스는 애굽을 가리키는 말로 BC 609년에 애굽과의 무기토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비참한 죽음의 결과를 당하게 된 사건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한때 애굽이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이 두 도시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 가장 처참하게 정복되었던 일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예레미야 2장 17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왕국이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고난받는다는 것이 본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참변도 자기 백성에게 내리는 여호와의 심판인 것으로 말씀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멸망을 자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 예레미야 2장 18절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음은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음은 어쩌미뇨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올의 물은 애굽의 나일강을 가리킵니다. 애굽의 나일강은 애굽의 주요 신들 중에 하나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수는 유브라데 강을 뜻하는데 구약 성경 곳곳에 이 유브라데 강을 큰 강 또는 하수로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서 애굽이나 아수르 또는 다른 나라에 의지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다른 선지자들도 자주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 내 애굽파와 아수르파가 정치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국내 사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두 강대국이 근동지방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역사적 배경을 보아 이 예언의 말씀은 유다 왕국의 정치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예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대국 사이에 있는 유다 왕국은 강대국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한 나라를 의지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어찌하여 강한 나라를 의지하느냐라는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면서 강대국 사이에 있는 백성은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강한 나라를 의지하는 일들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위기가 닥칠 때 세상이나 물질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깊은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0장 1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31장 1절 이하에서도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와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6절에서도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뇨 내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20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윤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6절 7절에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여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비참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에 해당하는 뜻은 돌아선다 또는 배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본서만큼 이스라엘의 배도를 자주 지적하는 책도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닥칠 유다 왕국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유다가 자초한 것이며 아수르 등의 열강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버린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쓰라린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패역한 이스라엘로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산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쫓아내고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열심과 기도와 모욕에 힘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풍요로운 삶에 어느덧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와 남왕국 유다 나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예배가 줄어들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우리의 신앙이 풍요로운 삶 속에서 어느덧 처음 뜨거웠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열정이 점점 사라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매우 위험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과 걱정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부르시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장 13절과 19절에서 내 백성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그런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잃어버린 처음 사랑과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우리들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복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북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까지도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처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처음 가졌던 열심과 그 뜨거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되살아나 굳건하게 세움을 입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나이다. 아멘.